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붙잡았더라 슈멜이 그 기름병을, 그리고 그가 쏟아 부었더라 그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가 입 맞췄더라 그에게,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아니요 참으로 기름 부으셨느니라. 너에게 여호와가 그분의 깃 위에 앞서니로 네가 오늘 내 곁으로부터 가는 것 안에. 그리고 찾아냈도다 네가 두 사내들을 라헬 무덤터 곁 비냐민 울타리 안에서 젤짝 안에서. 그리고 말했도다 그들이 너에게로 찾아내졌노라 그 암나기들이. 그러니까 네가 갔노라 싹 찾으려고. 또 보라 내버렸노라 네 아버지가 그 암나기 일들을. 그리고 걱정했노라 그가 네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하나 내 아들에게. 그리고 지나쳤도다 네가 거기로부터 또 저리로. 그리고 들어갔도다 네가 타보르 참나무까지. 그리고 찾아냈도다 너에게 거기서 세 사내들이 그 엘로힘에게로 베이텔로 올라오더구나. 하나가 새끼 염소들 셋을 들어 올리더구나. 또 하나가 밥덩어리들 셋을 들어 올리더구나. 또 하나가 들어 올리더구나 포도술 주머니를. 그리고 물었도다 그들이 너에게 평안에게. 그리고 주었도다 그들이 너에게 밥 둘을. 그리고 붙잡았도다 네가 그들 손으로부터. 그런 뒤에 네가 들어가리라 그 엘로힘 언덕으로. 그러니까 거기 블레셋 사람들 세워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있으리라 네가 거기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쯤. 그리고 마주쳤도다 네가 알림꾼들 끈앞을 그 당집으로부터 내려오더구나. 또 그들 얼굴들에게 네벨과 소고와 피리와 키노르가 또 그들의말로 몸소 싹 알림꾼 노릇 하더구나. 그리고 닥치셨도다 네 위에 여호와 올림이. 그리고 몸소 싹 알림꾼 노릇 했도다 네가 그들이라. 그리고 바뀌게 됐도다 네가 그 다른 사내에게. 7절 그리고 그것이 있었도다 참으로 들어가리라 이 표들이 너에게 해내라 네가 너에게. 그러니까 찾아내리라 네 손이 참으로 그 엘로힘이 너라. 그리고 내려갔다가 네가 내 얼굴들에게 그 길갈로. 또 보라 나야말로 너에게로 내려가더구나. 올림드림들을 올리려고 평안들 드림 잡아 바침들을 잡아 바치려고. 일곱 날들을 네가 기다리리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알게 했도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네가 해내리라. 좀 긴 분량인데 우리 앞에 부분과 이어지고 또 10장 9절 뒤랑도 이어지는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엘로힘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예호바가 나오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예호바 엘로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가 되겠죠. 계시를 근거로 펼치는 섭리가 포함되는 그런 두툼으로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대충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의 이 본문에 대해서. 슈멜 1장 1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쭉 한번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잘 떠오르도록 생각나도록 알려주실 거라고요. 제목들만 쭉 오늘이 128강째니까 127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 도틈들을 쭉 한번 추려보시라고요. 낭독돼 보시고 적어도 보시고 성경 내용에 비춰서 한번 쭉 속도감 있게도 해보고 천천히 의미하면서 해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빵꾸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떠하구나 하는 걸 성령님께서 일러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그런 작업이 없으면 말짱항이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1절 앞부분 세 문장 빼고 그 뒤부터 8절까지 슈멜이 샤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불신자 눈에 보일지라도 어떤 우상 숭배자들을 볼 땐 교주가 자기 그 계대제자
개돼지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이걸 또 교묘하게 역용해 먹겠죠. 역용해 먹힘 당하는 줄 모르고 또 깔깔거리면서 그 교주한테 쏠린 사람들은 또 그냥 뭐 세상살이에 쩔쩔거리지 않겠습니까? 정통과 거의 분별이 잘 안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구약과 신약에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간단치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육신의 이 부패성, 육신의 그 욕심들, 자기중심, 자기 이성주의가 얼마나 천하의 악발인지 아냐고요. 다른 누구보다 각자 자기 자신이 세상 최고, 역대 최고로 악랄하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구원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 물어볼 나위가 없이 더한 거죠. 그게 세상 불신자들 중에도 가끔 이제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너무나 지나치게 낮춰가지고 이제 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고요. 버릴 게 어디 있어요? 버릴 게 어떤 일이건 어떤 사건이건 그 무엇이 되었건 지난 날이건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 조정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말씀, 또 말씀 선포, 거기에 나를 이끄셨는가 두셨는가, 과연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는가, 그게 확인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 말 저만 하고 뭐 이러저런 얘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거진 숲처럼 그냥 꺼내봐야 다 그냥 이방 종교예요. 들은 풍월로 그냥 자기한테 뭐 걸맞는 식으로 자기를 대단하게 놓고 대충 쓱싹 넘어가면서 나는 뭐 구원받아서 난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 뭐 그렇게 다 말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 첫 마디가 할로, 원어 발음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할로, 아니더냐? 이런 말로 대뜸 제 일성이 슈멜이 샤울에게 표현하는 낱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더냐? 반어법으로 아주 무지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기름 부으신 거 너에게 여호와가 그분의 깃 위에 앞서리로. 여기 뭐 딱 나와 있잖아요. 기름 부음과 관련된 핵심 내용. 그분의 여호와의 그 깃, 분깃 있잖아요. 한글 번역은 기업이라고 나오는지 아무튼 그것에 관련해서 앞선이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제 통치하는 자란 말이죠. 심부름꾼 중에 으뜸이. 그렇게 1절 첫 문장이 첫 대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쭉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흐름 잡기가 간단치 않잖아요. 슈멜이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했나? 어떤 신비주의 예언가처럼, 예? 엉터리들처럼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뭐 온전하게 했겠어요? 할 수가 없는데 세상 각 분야 선생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철저히 준비를 무한히 하는 가운데 한마디 또는 심정의 그 대상한테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도 그렇게 하는가? 알량한 비트나는 지식 조가리 가지고 상대하는가?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그게? 그런 바른 태세를 취하면 더 이게 어려움이라고 할까? 그 장애거리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듯 다른 사람 하는 일, 직업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뭔지를 아는 걸 전제로 또 그런
물음도 이제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부터 12가지 모든 것들을 늘 처음부터 기본부터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한번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내신 길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두셨는가 하는 걸 따져야 돼요. 할 수 없이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그냥 나가자. 성경 교사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각한 거예요. 땅 파자니 힘이 없지, 빌어먹자니 쪽팔리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경고하신 말씀이죠. 비유로. 그러니까 어떻게 뭐 소가 뒷걸음치다 뭐 파리를 잡았던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막연히 사니 초점들이 없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만물을 사랑하는 그 근본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돼서 나오는 건데 그걸 찾아볼 필요 없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 죽은 송장들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송장들을 알죠. 그 송장들의 그 본을 따르겠습니까? 송장이 좋아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모습인데, 첫 타락의 결과도 그러하고 본인들의 타락으로 해결 안 된 모습 아닙니까? 육신 가진 사람 한 명 예외가 없어요. 우리 다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 너무나 뭐 상식이니까 그냥 까먹고 지내도 좋아요. 성경은 그거 까먹지 못하게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성경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은 더 뭐 신랄하게 노골적으로 실제로 막 나오고, 신약은 그게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신약도 마찬가지죠.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아무튼 그런 전반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새로움이 없으면 정말 놀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큼 돼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증거는 뭐예요? 저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완전히 그냥 뭐 떼고 굴러간 뭐 그냥 뭐라건 자신의 그 더러움을, 범죄를 하나님 앞에 터지하기 바빠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요. 언제고 어느 때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 그런 거는 별로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벌어질 일, 그렇잖아요. 금방 벌어질 일을 이렇게 슈멜이 들려주는 거야. 이게 슈멜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앞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슈멜로 하여금 해석해서 이 말을 하도록 그 입에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자세히는 어떻게 됐는지는 뭐 나오진 않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슈멜이 이 말을 전해주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즉각 슈멜만 듣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가지고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고요? 아니라니까. 샤워를 뭐 만나봐도 없잖아요. 지금 조금 이제 전에 이제 얼굴 보고 몇 마디 하고 뭐 밥 먹고 이런 정도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따라온 아이 물리치고 단둘이서 슈멜 신령과 샤울 자세가 어떠했겠어요? 샤울은 지금 들떠가지고 설치는 심리 있다고 전 시간에 간단히 말씀했잖아요. 슈멜과 몇 차례 주고받는 가운데 아주 이게 지금 자기 세상 목적 달성 또는 뭐 여기 뭐 통치자가 된다, 이건 뭐 어떤 정도로 받아들이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신무인지경 상태일 거예요. 지금 자기 욕망이 달성됐는데 지금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아버지가 너한테 대한 그 자세, 아버지가 한 얘기까지도 할 것까지도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 말투들은 다 이제 완료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을 아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걱정했다 그가지 네 아버지가
니들에게 이르기를, 그것도 둘이 이제 같이 왔으니까. 그것도 걱정하리라 그렇게 번역해야 되지만 겉번역의 글자가 완료꼴이란 말이에요. 아직 되어진 것도 아닌데 걱정했다. 물론 좀 소급하면은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슈멜에게 일러줘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성경 점쟁이들도 많잖아요. 예언기도 받겠다고 그냥 정말 말이 안 돼요. 말이. 설교를 그렇게 점쟁이처럼 하는 자들도 많아요. 성경을 읽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세상에서도 기재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던데, 야 정말 ABC가 안 돼 있는 거야. 사람으로서 사회관이 전혀 없는 식으로 해서 무슨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아니면 구원관이 제대로 되어 있겠으며 성경 보는 눈이 제대로 박혀 있겠냐고요. 그냥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판단할 때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한 가지 보게 되어서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혈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건 안 된다. 우리 싸움이 그까짓 것 가지고 싸우는가? 생색내는 자들이 많고 짬뽕이 많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쫓겠지만 내 그 아버지 그 좀 파먹고 따르겠다고. 야, 죽은 자 파먹기. 넌 나를 따라와. 그런 대목도 있잖아요. 그 간단한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숙고해야 돼요. 예수께서 땅에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서 들려주신 계시 이 모양 저 모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약 신약 그 뒤에 파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쓴 거랑 다 선이 다 있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 그거 최초 창조 계시에 대한 해석이라, 구약 토라에 대한 해석으로서 마시아의 선언들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렸건 산상봉헌을 하시건 원수들 향해서 어떤 처신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건 심한 말씀들이에요. 그거 다 짝이 맞는다고 할까? 구약의 어느 부분과 신약의 어느 부분이 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져야 돼요. 그걸 완벽하게 하는 인간이 있냐면 없죠. 조금씩 이제 아는 정도일 뿐이에요. 그 성령님 사역이에요. 깔병도 예외가 아니죠. 합신 심는 거 보니까 심어도 갈수록 볼 것도 없지만, 동기 이제 어떤 아이 이제 나이 돼가지고 거기 학교 좀 가르치는 고만든 다음에 어떤 단체 만들어서 놀러 다니는데, 근데 위군어 무슨 연구회인가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장깔뱅이라고 했더라고. 아니, 나랑 같이 학교 다닐 때 장깔뱅은 내가 먼저 나만 쓴 건데 장깔뱅 쓴다가 속이 누가 알아주고 더 정신 차렸겠나고 몇백매치 해가지고 이제 사람 끌어모아서 놀러 다니는 거지. 그럴 시간 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때가지 어느 때인데 그거 깔뱅이 생가도 이제 거친다나? 거치라고 그러지. 깔뱅이 되게 좋아하겠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먼저 말씀을 알려주시고 슈멜을 통해서 또한 선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 즉 섭리의 한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고 하면 우리가 읽은 거, 두 사나이들을 찾아낸다, 새 사나이들 찾아서 어떤 말을 한다, 이거 다 섭리에 속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이걸 또 모르면 사모한테 가서 우리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 기도라는 게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다. 미신이요, 미신. 아니,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갖다가 붙입니까? 그건 다 완전히 천하의 그냥 사탄의 종이야.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약속만, 예수 그리스도스만 기대도 시원찮은데 세상이 겁나겠지. 자기 잘났다고 판단하겠지. 복잡한 거야. 단순하게 처신하는 듯해도 아주 속이 아주 오만 가지로 복잡한 거야. 잔머리 굴리는 거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꼬매 쪽부터 그런다고 그랬는데 인간들은 잔머리 젊게, 우리는 현재 그런 사람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기 십상이에요. 믿는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평정해 주실 때 글쎄 그 시간이나 그 상황이 얼마나 자주 있고 지속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니고서는 뭐 불신자랑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뭘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나한테 좋게 보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한테 받아들이자는 건 마귀의 뜻입니까? 별의별 용어를 놓고 우리가 새겨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간단치 않아요. 머물미 없어요. 끝없는 전진이 아니면 어린이 까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이에요. 전진이 아니면 믿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이쪽 저쪽 또 뭐 쳐다보는 가운데 머뭇거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교묘합니까? 성경 말씀 깨달은 거 가지고 처신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 깨달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삐뚤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계시 기관들도 소시적인 좀 확신을 좀 자체는지 모르지만 점점 무르익을 때는 자기 포기 정도가 아닌 거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사로잡는 거죠. 다비드가 뭐 시편의 상당수를 이제 고백했다고 칠 때, 그거 쓸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니까 됐지, 보통 날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이제 전례를 쫓아서 어떤 외형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까, 성경의 권위라고 할까, 약속하신 대로 펼치는 것을 보여주느라고 이게 기름 붓는 일을 발휘했죠. 이건 마시아 사역에 대한 대신이잖아요. 예? 기름 부어서 권력자를 세우는 용도로 하나 쓰는 거잖아요. 다 이거 메시아에 관련된 계시 표현들이에요. 오늘은 이런 거 없어요. 오늘은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라고 신약에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이렇게 어떤 뭐 기름 통에 있는 걸 이렇게 쏟아 붓다고 하는데 그건 그때 방식이 그러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더 뭐 좋은 기름 부대를 마련하고 이런 방법으로 쏟고 저런 방법으로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정해는 구약 방식 외형의 틀이 있으면 이걸 놓고 했지만 속은 성령님 사역을 힘입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신약과 달라버리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이랑 신약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다릅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 성경은 이걸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본을 놓고 구약 율법의 방식은 이러저러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구별한 정도예요. 구별. 아무나 이렇게 합니까? 슈멜이니까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사역, 이거는 이제 슈멜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계시 기관으로 또한 선지사역 하도록 사사로서 일하도록 이런 권세를 부여하는 형식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다른 사람 누가 이걸 낼 사람이 있겠어요? 슈멜이 하는 건데. 가짜도 물론 한다고 방방 뜨겠지. 가짜 제사장 경우 있으면 형식실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그거? 거기 이제 참여한 사람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치 않다니까. 오늘날 세례는 어때요? 이거랑 좀 차이가 있는 계시지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님을 몰라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장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여기 1절 앞부분에 참 중요한 게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깃 위에다가 어떤 사람으로 앞선이로. 이거 슈멜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는 사역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이걸 다 담기고 쭉 말한 뒤에 7절에 또 핵심 낱말이 보이잖아요. 표적들, 표들. 예? 그러니까 앞에 이제 2절도 쭉 말한 거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 표들. 기름 부음도 뭐 표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여기 뭐 두 산에 세 산에 아버지가 한 말, 뭐 그다음에 여호와의 얼림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알림꾼들의 끈앞들이 뭐 예언하고 이런 게 다 표들이에요. 표. 샤울을 어떻게 세우고 샤울을 통해서 마시아에 관련된 그 무엇을 나타내는 표징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벌써 이 해석의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딴소리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제목을 굳이 하나 붙인다면 기름 붓다 이것도 돼요. 그렇죠? 또는 여기 표들도 될 수 있고 여호와의 깃, 분깃 다 이거 관련된 말들이에요. 다 이게 구약 용어들이지 물론. 근데 너무나 이게 다 마시아에 직결되는 표현들이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복음의 충만함으로 꽉 담겨있는 슈멜 선포예요. 샤울은 근데 이기고라고 완전히 딴판이지 않습니까? 결과도 말해주고 이 이후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야, 이 특별 섭리예요. 배교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샤울을 세우겠다고 한 사실을 슈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고 슈멜을 통해서 어떻게 그 샤울을 그러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요. 비상선무예요. 특별 계시로서 이거 성경 써 있다고 여기 있는 것에서도 뭐 흉내내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1975년 그때 좀 믿고 나서 그 당시 뭐 좀 이제 나 전두환에 저쪽 남산 사는데 거기도 뭐 구국 재단이라고 해서 그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 집도 큰데 뭐 기도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느 또 삼각산이건 용문산이건 어디 다 가서 그냥 뭐 상기도 면벽이도 다 겉으로 뭐 영락교회 속했고 다 뭐 권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그런 사람 그 나라를 위한 기도 맹렬하지. 75년도면 뭐 박정희 독재해가지고 이제 그런 때 아닙니까? 정치로 본다면. 그리고 이쪽 강남 남서울 개발이 아주 한창일 때 아니에요? 지금부터 벌써 한 5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구국재단이라고 그 식구들을 보고 나 뭐 전단에까지 보는데 야 이게 영을 볼 땐 도무지게 헤매는 거야. 난 뭐 성경도 잘 모르지만 아 이거 도무지 받아들이지 싫어하네 나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런 것이 제가 뭐 압니까? 이제 갓 들어왔는데 성경을 얼마나 알면 교회 이런 뭐 풍류를 얼마나 제가 안다고. 아무튼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보고. 근데 진리의 말씀을 이걸 분별하게 해주시니까 끌려가지 않은 거죠. 제가 무슨 뭐 장로교가 뭔지 알고 뭐 합독증이 뭔지 알고 뭐 깔뱅이 뭔지를 아냐고요. 교리가 뭔지 알고. 근데 아무튼 그 초기에 한도에서의 그런
딴 사람 몇십 년에서 알아야 될 걸 경험을 시키시더라. 총회 정치까지. 짧은 동안. 내가 뭐 그거 구한 바도 없어요. 또 그걸 누가 나한테 직접 알려준 건 아니고 난 이거 그렇게 바라보고 겪는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역시 기독교 신문, 기독교 교단지도 보고 목사들만 보는 그런 월간 목회라는 달마다 오는 것도 사보게 되고 그런 중에 이제 헬라어 문법책 살라고 동대문 기독교 문사도 갔던 거야. 성경 알고 싶어서. 쪽집게처럼 내가 필요한 곡이 교단 신문에도 게재가 되는 거야. 돌아보니. 오늘도 오는데 아멘 이러면 차가 중간에 멈추네. 이거 한 15분 이상 기다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신림동 지나서 내려가지고 걸어온 거예요. 물론 뛰어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망은 안 했어요. 근데 좀 방송하려면 좀 지금 어떠니까 시간이 얼마쯤 뭐 걸린다거나 그냥 지금 있으니까 뭐 기다리라고 세월호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막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뭐 먼 쪽에서 뭐 선로가 망가졌다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내가 내린 다음에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그건 상관없고 이제 오랜만에 그 길을 걷는 거야. 신림동 저쪽에서 여기까지 시간을 거리 감각이 없었어요. 옛날에 많이 이제 걷던 길인데 그냥 쭉 해서 길을 걸었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더만 세월이. 선명히 것도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최고 속도는 안 났어요. 왜냐하면 시로도 또 걸리지 또 지하도 또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지. 이게 아니다 그냥 마스크만 벗고 이제 그래도 좀 빨리 걸어 오려고 했는데도 땀나더만요. 섭리예요 섭리. 근데 성경은 아니야. 그건 제 개인이 이제 생각하는 거. 이건 특별 계시예요. 성경에 써 있다고 이거 우리도 해보자고 막 자기 눈에 보이는 거 걸리는 거만 가지고 각색해서 다 영적 사기예요. 사탄에 속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면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불신자랑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도 성경 가지고 왜곡하는 가짜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야들야들 해가지고 스리슬쩍 해가지고 은근히 정치꾼들 우리가 비판하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쉬워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가정 출신인가도 참 중요하고 절대는 아니지만 어떤 동네에서 꼬마적, 학생적, 어른적 살아왔는가, 어떤 시대를 거느렸는가, 어떤 사람들이 껴있는 일터에서 일들을 해왔는가, 개인의 또 어떤 이모저모 가꾸는 것도 어떤 방면 어떻게 했는가, 전체를 따져봐야 돼요. 간단치 않아요. 우리가 말을 뭐 깔뱅깔뱅하지만 또 깔뱅의 그 선포 말씀도 보고 그러지만 깔뱅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알아야 그 깔뱅의 그 말도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 뭐 깔뱅이라고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깔뱅 전후에서 서방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을 세상을 짓이기고 있다고요. 성경을 빙자하고 기독교를 빙자해서. 깔뱅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내 깊이 연구는 안 했는데 동양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고 표현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깔뱅은 이렇게 그쪽으로는 좀 쏠림이 적겠구나. 하지만 힐랍 정교나 카톨릭의 그 분립돼서 그런 고대사 내지 중세사에 대해서는 상실 공부했을 터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성경 진리만 밝히려고 했기 때문에 동양에 대해서 어느 만큼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서방에 대해서는 서방 문사처럼 깔뱅의 글에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걸 직접 뭐 검명해서 글로 많이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슈멜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떤 뭐 한 명 놓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개인의 일들 이모저모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개인을 놓고 펼친 계시 내용이 도무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기 기름 붓는다는 것을 놓고 여호와에 속한 깃 그것에 얽힌 앞선이 이렇게 하나님은 샤울을 세우기를 한 것, 엉터리로 뭐 이스라엘 늙은이들이 뭐 요구한 것에도 그래 먹으라면서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 흥분하신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영혼 가운데 정해 놓으신 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악한 자 아닙니까 샤울? 그래 그 걔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사무엘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또 깨닫게 하고 해석하니까 그 앞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범위, 이 성체 양상을 잘 모르죠. 알게 해주는 만큼만 슈멜도 아는 거야. 로봇같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슈멜을.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잘 헤아려야지. 잘못 헤아리면 아르미니안 주의식으로 봐라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딱한 것이에요. 성경은 계시예요.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때 기본이 우리가 갖춰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성경 펴서 볼 때 어떤 성경은 뭐 하나님 자가 없는 성경도 있다면서요. 여호와가 나오지 않는 성경도 있다면서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고. 우리는 너무나 성경 알기를 그냥 이방 어떤 이상한 문서, 예언서, 뭐 신비한책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수가 무척 많아요. 아니 성경이 무슨 이게 신통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점술서냐고 이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자 영적 가늠쟁이들 아니요. 카톨릭이 됐건 유대주의자가 됐건 복음주의가 됐건 그런 부류들이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과 그냥 영적으로 가늠해버리는 거라고 성경 선언해버렸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세상이랑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굉장히 신랄한 표현이에요. 그 당시 남녀도 그렇고 그렇게 아주 비판한 거예요. 믿는다는 자들이 그 모양 그 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어디 간단한 말이 있고 쉬운 말이 있고 한번 딱 했으면 다 손을 털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성령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거칠수록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데 그런 게 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세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할 말은 많지만 계시를 다루는 원칙이 슈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전제로 또 자세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사무엘서 1장부터 10장에 들어섰는데 주먹구구로 이걸 자기 좋은 식으로 그냥 곡해하거나 이렇게 깎아내고 더하고 빼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우리 8절 보세요. 7 날들을 네가 기다릴 거다. 아니 정말 아주 쪽집기 아닙니까? 2 남자 만날 거야. 3 사나이들을 마주치고 또 뭐 알림꾼들의 끈앞을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 쪽집게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야 비상섭리인 거예요 이게요. 왕왕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 계시 완성 기록 완성 전에는 이런 일들이 구약과 신약에 나온다고요. 오늘날은 그런 계시에 속한 일들을 일러주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풀이하도록 하시잖아요. 이게 훨씬 더 충만한 방식이에요. 이게 최고의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예언 선언이 다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섭리가 그냥 멋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야. 계시가 어떻게 조정해 주신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성경 어떻게 표현되었건 구약식으로 되었건 신약처럼 되었건 무슨 개인의 일로 표현되었건 세상 일로 표현되었건 어떤 범죄 사건이고 뭐건 5만 가지로 여러 계시방편들로 적었을 때 그 다양한 내용들을 볼 때 크리스토스에 속한 중보지, 중보자, 중보지. 그 다음 거기에 뗄 수 없이 나오는 게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속사역, 구원 문제. 거기에 죄 문제는 아주 절대죠, 절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꽉 차 있어서 마시아를 증거하는 계시 내용이란 말이에요. 본문도. 내가 죄인인지 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럼 구원은 또 뭔지. 중보자, 구약에 보니까 지금 슈멜이 중보자잖아요. 이건 그게 다 마시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근본으로 전체로 놓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런 거 맨날 들으면 지루하고 식상할 것 같습니까? 그건 이미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건 맛이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해보겠다고 거짓부렁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섭리에 속한 몇 가지 이걸 여기 표대라는 말로 또 이제 표현했는데 이렇게 해서 샤오를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배교자를, 이 엉터리를. 불신자도 아니잖아. 베냐민 지파 속한 사람이야. 집안도 꽤 괜찮은 것 같아. 허우대도 좋은 것 같아. 사람 보기 이 사람이 우리네 왕이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 우리 성경 써 있으니까 그렇지 막상 이때 되면 샤울을 그렇게 알겠냐고요. 확신 가지고 알지만 배교자인지 모르는 채로 말이지. 성경이니까 쉬워 보입니까? 뭐 슈멜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제가 직역으로 조금 딱딱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읽어드린 거랑 한글 성경 보세요. 한글 성경은 아주 구름에 달가듯이 스물렁스물렁 아주 겉으로 읽히는 내용 안에 딱히나 뭐 이거 찾아보려면 이게 또 뭐 뾰족한 것도 없어. 그냥 두루뭉술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초기 1911년판은 어땠을까? 이 부분이 현대적으로 바뀐 게 1938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더 완전히 뿌리도 없어진 뒤에 앞자리들이 엉터리 한글 가지고 선본 거예요. 마침법을 놓고 철자법을 놓고 1938. 그럼 지금부터 80년, 90년 됐는데 지금 보면 그것만도 못 따라가죠. 큰 권력은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아니 문자가 달라졌는데 문자가 아르야도 다 없어져 버렸고 등등. 그게 진리에 영향을 안 미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해석에 영향을 안 미치겠냐고요. 작은 일입니까 그게? 성경을 보면 세상과 짬뽕주의자가 돼. 현대 한글 성경. 그렇게 짬뽕주의자들에서 이렇게 낱말 하나 갖다 쓰더라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배교한 성경입니다 이거.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해석을 또 누가 똑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걸 또 흠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얼마나 있겠어. 여기서 진짜 그래서 그 엘로힘 이야기 그렇게 쓴 거는 하나님 이름이 계시기록의 아주 핵심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됨됨이,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오점을 모르면은 성경 제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성부 중심 사람도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 알아야 돼요. 아들. 아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냐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요. 예? 만물을 만든 뜻이 뭐냐? 구속 통해서 또 이게 창조라는 게 이거 구속물은 누가 구속주예요? 예수께서 구속자예요. 성경 볼 때 어딜 보건 뭘 하건 그것 빠지면 말짱이에요. 결국은 한 하나님이신데 하는 일 구분지어서 아버지 아들 신으로 나타나는 그거 그렇게 성경 봐야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있던 그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예수님의 양성 그림 이건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거기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교리는 다 철폐시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걸 다 집어넣은 표현은 아니에요.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 중에 핵심을 그렇게 이제 옛날 말로 헬렌 말이나 라틴 말로 한 걸 이제 서울을 거쳐서 우리는 또 짱깨나 쪽발에 거쳐서 우리가 이걸 받고 있는데 우리 말로 한 건 아니야. 그게. 여호와 엘로힘 이야기. 이야기 그럼 좀 이게 수준이 떨어집니까? 계시 그러면 말씀 그러면 좀 수준이 오르고 참 그러면 성육신을 뭘로 표현합니까? 다 그거 하나님 어떻게 피조물에 범죄한 인간의 모양을 입고 나타날 수 있어요? 이야기보다는 계시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럴 땐 그렇게 쓰면 좋겠지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 거 가지고 참 따지는 경우들 보면 답답한 거죠. 아니 전체를 중요한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시에 대한 우리가 보는 법을 조금 말씀드려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데 마시아를 통해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섭리 가운데 그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섭리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사이비가 그런 소리하고 이방 종교가 그런 소리하고 자기 주먹을 매달면서 모든 사람 속에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서려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 자기 죄를 정말 속죄를 믿고 힘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선언하는 그 사람들에는 전부 엉망진창이고 자기가 신이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불의하고 사악하고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된 구원의 믿음이 전부 다 그렇다니까. 우리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확신하십니까? 성경관에서 드러나고 성경관이 그러면 세상살이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 계획하는 일, 현재 진행 중인 것, 일터 또는 가정사 또는 개인이 뭘 생각하는 전반을 놓고 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어떤 것 아니면 다 포기하고 부정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당장 내일 이렇게 하더라도 성경에서 알고 그냥 완전히 지구만한 보물을 해도 포기하는 거죠. 아닌데 하나님 뜻이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부추기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주먹국으로 하겠어요? 살피는 거지. 살필 만한 힘을 주시지. 5살짜리한테는 그런 정도 비슷한 걸 주시고 조금 벅찬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는 과정도 거치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니까.
슈멜도 그렇게 이끄셨기에 그걸 바탕삼아 감당할 만큼 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핵심이 아무튼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일꾼들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야 그냥 6절 보세요. 네 후에 여호와의 얼림이, 그렇죠? 여호와의 영, 이건 크리스토스의 영, 성령님의 영, 성령 다 이게 관련이 되는 말이에요. 관련이 되는데 이걸 또 이제 분석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성부성자 성령을 두루뭉술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르고 구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창조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가짜들도 입 바른 소리를 하죠. 근데 정밀히 따지면은 예수님이 실제 그 모든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성경편은 누가 그러면 그 완성하셨냐 할 땐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참 그것도 설명을 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창조를 믿니 안 믿니, 야 네가 지금 구속을 알고 그따위 소리 하는가? 구속에 대해서 뭔가 멍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부터 자기의 죄가 뭔지 몰라. 결국 그것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답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잘 압니까? 그렇게? 아니면 들은 풍월로 그냥 난 뭐 죄 용서받았고 뭐 예수님 뭐 들은 풍월을 읊는 수준이냐고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맹렬하게 우리를 촉구해요. 확증해야 돼요. 확증. 저마다. 그게 늘 충만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모이는 거예요. 안 그럼 내가 엎어진 건지 삐딱선을 탄 건지 내가 착각에 빠진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교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말을 들려주는 거야. 샤울이 믿음 가지고 이 말을 따르겠냐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앞뒤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슈멜만 놓고 보더라도 앞뒤에 있는 것들을 쭉 사려 깊게 보면서 이 본문 내용을 보는 것이 마땅하겠어요.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와 구속주이신 성육신하신 중보자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와서 하시니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도장 찍어 주신 그런 전반을 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명해야지만 섭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구나. 보존의 너는 이미 꼬꾸라지기 전에 샤마르자로 표현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드 샤마르가 다 이게 섭리에 속한 표현이에요. 단순히 무슨 첫사람이 거기 에덴 물들에서 뭐 일할 그럴 목적으로 갔다 심어놓은 물들에 이끄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계시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 핵심에 까먹고 이거 가지고 뭐 따져보겠다고 아차하면 말장난에 빠지고 말에 유희에 빠져버려가지고 노글노글해져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줄 모르고 품는 일들이 다반사 아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스를 닮아가도 시원치 않은 건데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첫사람이 하나님 생김새로 지음받은 건 지금 오늘날까지라도 불신자의 껍데기는 하나님 생김새로 하나님의 창조해내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 인간들은 지금 생명공학이니 유전자 조작이니 오래전부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니에요. 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거 화이트 진저예요. 미치광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주 뭐 첨단해서 그런 방면의 기업은 주식이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기업은 기업.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밖에는. 근데 우리도 어느덧 그냥 껍데기 경제가 지금 몇 개 85년이고 지금 한 벌써 37, 8년 외형으로 얼마나 그냥 돈들이 날아다니고 밥상이 번쩍번쩍해요. 진리가 과연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거기다 젖어버린 거예요. 교회 원수요. 원수.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까? 얼마나 대단하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급전직하올시다. 가룟유다 보세요.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안 줘버리는 거야. 베리마 이미가. 그 마지막 저녁 먹을 때까지 아무튼. 그러면 가룟유다가 연기한 거예요. 배우가 아니에요. 가룟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경 기록이 각본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세요. 사실이야 사실 그게. 다른 피조물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생김새로 지었다고 하는 건 각별한 마음을 지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첫 범죄를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은 거예요. 묵과하지 않았지만 또 생김새를 지은 걸 또 보고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은 만족하시고 자기 스스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경륜을 펼친 게 성경에 써 있으면 알지 성경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원죄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허사를 경영하는 인간밖에 안 돼요. 성경을 알 때 똑바로 모르면 똑바로. 언제나 마지막 때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믿는 자들은 소수라고 했잖아요. 선생들은 대부분이 다 가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들이 일단 겁나게 정말 아주 우리에게 압도하지 않습니까? 어찌 대충 믿고 대충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그냥 적당히 나를 사로잡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겠냐고요. 말씀의 맛, 말씀의 이모저모 모두 먹어본 자가 먹는다고 말씀을 점점 자연스럽게 이끄신다. 근데 세상에서 환란이야 환란. 저마다에게 어떤 장점을 주셨다. 그게 어떤 은사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때 그게 거저먹기로 되질 않아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게 참 이래서 있구나. 그 가는 길을 확신하게 되고 어떤 큰 예측불의 그 도전이 와도 그래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 돌파해내기 전까지는 정말 칠흑이죠. 칠흑. 무섭죠. 주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중심 보신다는 말이 그런 것들에 대한 대변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감격이죠, 감격. 그 말 못한 환란이 없는 감격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이요, 거짓. 환란 잔치에 또 그냥 꿇어 박혀가지고 파멸되는 건 버림받은 상태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님은 회개케 하시겠지만